이번 주는 제가 수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어떤 목사님 댁에 머물면서 또 교제도 나눈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튿날이 되니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 가면 화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이렇게 지은 성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가서 이렇게 어차 그것도 이렇게 타면서 왕된 기분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치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국가를 이뤄나가고, 다윗 시대부터 이렇게 해서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데요, 바로 진정한 왕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깨끗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자교회에서 유치부, 유년부를 다 보냈고요. 초등학교는 동부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안 다니고 국민학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를 많이 배우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이목선 권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토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포인트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이런 영토적인 하나님 나라와 아울러서 현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3요소, 영토, 그 다음 국민, 주권,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영토라는 측면에서는 하늘나라, 우리 가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은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쫓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이 주권인데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너무 막 과하게 나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면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필리핀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실탄 탁 차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총 맞아요. 죽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왕이라든지 정부와는 달리 권력을 잡고 하나님께서 막 휘두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서 보호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분은 바로 우리들의 천국 백성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무엘 상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용맹한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큰 자, 진정으로 위대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이 건설되기까지 다윗만 그렇게 열심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7명의 용사들이 거론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세 용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란이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참 굉장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디노라는 의미는 창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원에 가서 화성에 이렇게 가니까 이 창술 검술이는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참 강호동 정도의 덩치가 된다 할지라도 한 5명, 10명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명, 100명, 일당 100 만화 속에서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단번에 800명을 이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용사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엘라아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10절에 보면 손에 칼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심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엘라아살이 나가서 싸우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노략물을 탈취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삼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녹두나무에서 싸웠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에 있는 그런 식량을 탈취를 하러 온 겁니다. 녹두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팥을 만드는 거라면서요. 예. 근데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 보면서 삼마가 그 혼자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가는데 혼자 가운데 서서 싸워서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 왕국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맡은 본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지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리더들은 이름이 많이 납니다. 예, 무슨 회장, 목사님, 장로님, 주부에도 있고 이름이 납니다. 하지만 숨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음식을 만드시고 청소하시고 휴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줍고 많은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주변에 안 나올지 모르지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 용사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지자교회만 볼 것 같으면 좀 새벽기도 나오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뭐 새벽기도 나와서 반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에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마음속으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주님 그냥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로 싸워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서도 장수가 이제 내가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 겁을 내면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다 못해서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으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용기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할 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보다가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시성이라는 영화였어요. 액션이 너무나 좋고, 내용도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서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안시성 이렇게 보면, 당나라 대군이 약 7세기경에 20만 당태종이 이끌고 고구려를 칩니다. 근데 그때 안시성에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 성주가 5천 명을 가지고 이 대군을 무찌른 그런 놀라운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성주와 또 그 부하 이름이 사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무리가 지금 막 당나라 대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거는 해보나 마나 지는 싸움인데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주 양만춘을 하고 대화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정말 싸울 겁니까? 항복하지 않고 싸울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양만춘 성주가 하는 말이,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해 나갈 때 과연 내가 구역장이 돼서 해 나갈 수 있을까? 성가대 항상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가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미리부터 겁을 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바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르신 후에 훈련도 시켜주시고 또 도움의 일꾼도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그분의 계획에 민감하고 주님의 정말 부르심 있다고 믿을 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바라보면서 아멘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보고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만이고 기고만장일 수도 있죠. 바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봐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이렇게 영화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특히 이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또 뭐 슈퍼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 이런 거. 예. 근데 이런 거 보면 스토리가 참으로 스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인공이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스릴이 있어요. 그런데 결말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분명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에 무너지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그의 백성들만 영원히 선다고 하는, 우리는 그 결말을 반드시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도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도 필리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같으면 저 고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같으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 일은 월급 그렇게 40만 원, 30만 원 받아서 이 병원비 비슷하거든요. 2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도와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참으로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 존엄은 동일한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보면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도 승리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이 고통 많은 슬픔 많은 세상 끝에 있을 완전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한 손에는 십자가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부활입니다. 이 두 축을 잃어버린 신앙의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고 참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늘 느끼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의 육신은 쇠퇴지만서도 반드시 100%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저 천국의 소망, 승리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형님, 작은 형님이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늘 오시죠? 네, 참여하시고 또 큰 형님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이 교회 지자구에 있을 때 학생 회장도 하고 참 기독교 서적도 많이 읽고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군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많이 식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대도 하고 참 감사한 것은 형님이 이렇게 이제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봉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바쁜 가운데 있었지만서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형님이 이렇게 김천고등학교 나오고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고 공부는 나름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관학교에 있으면서 꿈은 바로 장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동기는 장군이 되었대요. 그래서 준장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장군이 되면 대통령께서 삼정도를 하사하시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 거 이렇게 볼 때 형님은 사관학교 들어가면 못 가도 중령은 간다고 하던데 소령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제대를 한 겁니다. 동생으로서 그런 야망이라 그럴까? 아니면 꿈이 이루어졌으면 또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옆에서 봐도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기쁨이 오는 것은 진정한 영광은 그런 장군이 되어서 어깨에 별 달고 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은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영광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1, 2, 3년 전에 연세는 있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시든지 간에 주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써 봉사해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장군들의 이름처럼 사무엘하 23장 장군들의 이름처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받은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천국 시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